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또 신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귀에 따갑게 들어서 알고 있는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칼빈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감리교나 이제 침례교, 순복음 같은 교단은 그 발생한 그 기원이 18세기 정도,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맞물린 인본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포커스가 하나님 중심에서는 조금 떨어진 사람 중심으로 많이 옮겨진 경향성, 방향성이 나타납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신학적인 구분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저마다 교회마다 자신이 이제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죠. 그리고 이제 순복음 같은 교단을 보면은 인간의 지복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은 장로교 교인입니다. 맞습니까? 이 장로교 교인으로서 이 신앙의 강조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그 일문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사람의 그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대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익숙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어떤 복잡한 부연 설명할 것 없이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집요하게 그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긴 지문을 하려면서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요약이 되죠.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초대교회의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인원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 후에 발생한 일들, 그리고 쭉 사도행전 전체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을 통해 예표되었고, 마침내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복음입니까?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이죠? 이제 드디어 죄인이 회개하고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므로 이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오늘 17절,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 17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제사입니다.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아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본문 1절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소개하면서 그 끝에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지위 그리고 살아온 배경 모든 것이 어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권력의 최상층에 있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권력, 심, 능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점이 발생하는데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병은 고대 세계에서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은 신에게 버림을 받은 자라고 불렸어요. 그 정도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나병은 일종의 피부병인데 이 균에 감염돼서 살들이 썩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년에 이를수록 이 병환이 깊으면 깊을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환부가 썩어 들어가면서 내는 그 고약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질병이에요. 아무리 왕에게 존귀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순간에는 그 존귀함조차도 시한부가 되는 거예요. 얼마 안가 그 그 질병이 중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존귀함이 사라지는데 살이 썩는 그 냄새 때문에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결말에 이르러서는 이 왕에게 인정받는 존귀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인생에 처한 그 실체를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정상적이고 평범하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보통은 그 평범함, 행복의 그 기준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로 그 기준을 찾습니다. 나만은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인간 삶의 최상위, 엘리트, 그 정점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생명에 대한 그 인생의 결핍이 생기자 자신을 아쉬워할 것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서 허망하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렀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권력도 돈도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지경에 그가 처하게 됩니다. 비로소 인생에 처한 그 치명적인 결합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과 매우 흡사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으로 무덤에 거하는데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돌을 자신의 몸을 긁어가면서 학대를 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밤낮으로 질러대는 그 비명소리,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행동은 인생이 자기 스스로는 이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지만이 비로소 그가 그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어서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온전해진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 아래에 있는 인생의 그 실체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 실체가 무엇이냐? 사망의 그늘 안에 있어서 죄의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천하로 호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능력이 있는데 정작 죽음이라는 인생의 실존의 문제에서 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한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나만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출신의 소녀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한 실마리가 열립니다. 아람 왕이 즉각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이 총애하는 이 나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도리어 격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아니라. 아람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아람 나라의 신은 림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아람 왕이나 나만이나 모두 자신들이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만을 이 나병에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림몬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 유일한 희망을 이제는 이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격분하죠.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간에 그가 나와는 상관없다. 내가 그에게 무슨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나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보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엘리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죠.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무엇을 이야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됨을 그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라도 늘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 있어라도 때때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 본연의 빛을 밝히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이 아니라 의연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책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의 믿음을 내세우라 말하진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믿음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러한 태도는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방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찾아오는 이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도리어 만나주지 않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여러분, 물로 몸을 씻는 행위는 율법에서 정결의식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4장에서도 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고침을 받은 자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서 옷과 함께 몸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의 이 지시는 거꾸로죠. 아직 나아만은 고침을 받지 않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 7번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시를 받은 나아만은 분노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나아만의 지위를 생각해 볼 때 나름 이 나라의 지금 국빈 아닙니까? 아마도 이때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더 강했을 것이라 판단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인정받는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다보기는커녕 이해되지 않는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11절을 보면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고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어떤 융숭한 대접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평생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다 해봤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당신이 적어도 준비된 무슨 대단한 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도 아람에도 림몬이라는 신이 있고 림몬의 사제들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더 효력 있어 보이고 돋보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떠나려 하지만 종들이 만류합니다. 종들의 그 간곡한 만류에 나만이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선지자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깨끗하게 되었더라라는 이 말,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 들리면 그냥 깨끗해졌다라고 담담하게 들리지만 히브리 문법을 보면은 즉시 즉각적으로라는 그 긴박한 속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담길 때마다 첫 번째 담그니까 조금 깨끗해지고 두 번째 담그니까 조금 깨끗해지고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7번째 담그자마자 갑자기 몸이 완전히 바뀐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나만이 7번을 담궜다라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입니다. 내 의지와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나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요구할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요구되는데 그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나병의 고침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이 나아만은 물에 몸에 담그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인내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인내의 한계를 보는 거죠. 순종은 했는데 이게 맞나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지막 그 7번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의 말로 나타났을 때 단지 순종하는 것 말고는 더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제사와 적극적인 어떤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만으로 나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앞에 선 인생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의 영역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의 그 하이라이트 같은 가장 큰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싸울 준비를 하라였습니까? 무기를 점검하라였습니까? 아니죠.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거였습니다.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성이 무너집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힘이 가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나타난 겁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어디에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가나안 전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가 어디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대규모의 전투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얼마 보내지도 않은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 인원이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이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면은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성경은 분명히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패한 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이 전투에서 죽은 이 36명은 왜 죽은 건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마도 이 36명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이 아간의 범죄로 대두되었지만, 여러분, 사실 아간만 그렇게 범죄했겠습니까? 그 전투에서 나온 전리품들을 보면서 아간만 그것이 탐욕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탐욕적인 탐심이 있었을 때, 아간은 대표적으로 그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처단받았지만, 아마도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태도를 가지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탐심을 가지고 대했을 것이다,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더 잘 싸우라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책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순간에도 순종할 것인가를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은 그 내 의지라는 것, 내 판단이라는 것, 내 생각이라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지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우리의 본성의 성향인 탐욕과 거짓과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이 고쳐진 사건을 통하여서 평생을 내가 아람 사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아람의 강한 심을 가진 최고의 신이라 자부하던 이 권력자 나아만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가? 그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잘하는 거요? 성도가 많은 거요? 뭐 기도가 뜨거운 거요?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 교회에 있는가를 보면은 그 교회가 건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 뒤에 매우 암울한 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극적인 병고침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감사를 표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임을 확인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마도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권유한 예물은 엄청난 양이었을 겁니다. 눈앞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정도의 그 금은보화가 보이니까 게하시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강렬한 탐욕이었는지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위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어코 나만을 쫓아가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죠. 22절을 보십시오.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 나만을 속이는 과정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지금 스승을 팔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그 선지생도의 형편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용이 주도하게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필요한 적당량을 요구합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 완전한 범죄를 꿈꾸고 있는 거죠. 게하시가 언제부터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지만, 이 엘리사와 얼마나 함께 했느냐가 그것을 떠나서 이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이죠. 4장을 보면요,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는데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도 게하시는 그 옆에서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지금 5장에서는 나병이라는 그 불치병이 깨끗하게 씌어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매 순간 눈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보화입니다. 금은 보화에 그의 눈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의 그 탐욕을 책망하는 그 엘리사의 말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2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 물질을 탐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탐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해야 할 일들은 응당 겸비한 마음으로 이 땅의 부패가 사라지고 이 땅의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무엇을 향하고 있다고요? 탐욕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특징을 무엇으로 이야기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하시면서 홍수가 나기 전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시간이었지만은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탐욕이 풍만하였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대한 삶의 적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무엇이라도 나를 풍족하게 채울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 제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그 건강,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이것을 위해 사용하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게하시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탐욕을 지향하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조금 뼈 아픈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합신의 모토는 무엇이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르다라는 그 말은 사전을 보더라도 삐뚤어지거나 구분대가 없는 상태,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 규범이나 사례에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다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합신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합신 교단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10년 정도 합신 교단 들어온 상태가 될 겁니다. 신학생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라시대의 그 골품제를 빗대어서 합신 출신으로 합신에 있는 목회자의 자녀들은 성골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회자의 자녀는 아니더라도 합신 출신은 진골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사람들은, 합신에 토대가 없는 사람들은 육두품 혹은 지방호적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가벼운 농담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을 넘게 합동이라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첫 사역지도 합동교단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합신교단에 들어왔음을 믿으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신대원 1학년 말부터 사역했던 교회가 합동측 교회였는데 합동측 교단에서 나름 규모 있고 유명한, 잘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사역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좋은 기회로 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즐겁게 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굉장히 잘했고 평판도 좋아서 너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다. 그러면서 다만 너가 우리 교단에 있는 총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 다니기 때문에 그 합신교단에서 졸업을 하면 총신대원으로 편입을 해라. 그러면 내가 계속 이 교회에서 사역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사실 고민이 되었죠. 그 교회는 제가 청년 시절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였고 나에게 있어서는 제2의 두 번째 모교라고 생각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교회에서 오래 사역하는 게 앞으로를 위해서 나에게도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3년을 합신에서 배우면서 정말 만족하였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이 합신이라는 교단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합신 출신이라는 것에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합신에서 말하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 정말 저에게는 자긍심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합신을 사랑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소식들과 현상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예전부터 합신 학교의 이 신학교의 교수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자주 들어왔었습니다. 최근에 은퇴하신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합신으로 돌아왔을 때 지원할 때마다 계속 번번이 교수 채용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이분이 그 재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어떤 교수님에게 대들었다가 찍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은퇴하기까지는 이 합신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현실인 거예요. 최근에 합신에 교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합신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목사직은 합신이 추구하는 정신과는 달랐습니다. 합신은 결혼한 흠이 없는 자에게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합신의 목사 후보생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합니다. 이 규칙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강사고시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수년째 강도사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신학이란 이 학문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배워야지 바르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성상 학생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줄 설명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 태생인지라 한국말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합신의 원로 교수님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가 내선 교수 채용 조건에는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과연 이 과정이 정직하고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에 동일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 아버지가 합신의 목회자가 아니거나 아버지가 합신의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아무런 위화감 없이 합신의 교수로 채용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학문의 역량만 놓고 보면요, 교수님들의 역량만 놓고 보면은 총신이나 고신이 우리보다 훨씬 월등합니다. 바른 신학이라는 모토는 학문적인 능력이 아니라 가르치고 말하는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내고 믿고 따르는 데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신종함,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내는 데 바른 신학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름이라고 할 때 정말 그 바름이라는 가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바른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바른 신학 얘기한다고 바르게 되는 겁니까? 어느새 바른 신학이라는 그 말이, 바름이라는 그 말이 그냥 그럴싸한 껍데기 있는 말이 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2013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교단 결의사항으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17년에 이 통합 측 교회인 명성교회가 공개적으로 아들에게 세습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신은 지금까지 총회적으로 세습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을 것이고, 그런 고백 가운데 성도들을 가르쳤을 것인데, 어떻게 교회의 그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설령 성도들이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진 목회였다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닐진데, 주님의 교회일진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셨다면 성도들을 가르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단이 정한 은퇴 정년은 70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교단의 헌법에도 없는 선교 목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 모두가 아는데도 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 합신교단의 헌법 규정에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학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바른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바른 생활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내부 고발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내부 고발자가 아니요,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들과 다른 정의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것을 주장했다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되지 않을 것이라면 바른 신학이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교회가 되지 않을 거면 바른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을 거였다면 바른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른 교단처럼 그렇게 불의에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기치가, 우리의 모토가 바름이라면 정말 바르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들려오는 내용은 이제 합신은 끝났다, 합신도 망조가 들었다, 합신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후배 목회자들의 입에서 내가 이럴 거면 왜 합신에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한탄이 듭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이 교회당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단과 신학교가 건강하려면 목회자들이, 그 젊은 목회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졌는데, 그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더 예측하고 더 미래를 축하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에서도 이런 행태가 옳지 않다고 비난을 받는데,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고 기관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상한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보다 못한 기준과 안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책임감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증인 되라 부르셨는데, 그 증인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목회자로, 누군가는 성도로 각자의 직분대로 사명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모든 부르심의 공통은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 가치, 탐욕에 붙들리지 않고 매일 믿음대로, 선한 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의 증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 명찰을 보시면요, 교역자들이 차고 있는 이 명찰을 보시면 하단에 이런 굵기가 적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번역하면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화성교회가 57주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습니까? 다시 가다듬고 더 긴 호흡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성교회가 건강하려면 교단이 건강해야 합니다. 교단이 건강하려면 신학교가 건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정말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신교단을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가 진리를 가르치는데 어긋남 없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이 심 있는 자의 그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거기에 굴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학교와 교단 그리고 화성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복되다 명하신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사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신교단 아래 화성교회로 모여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분별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부패해서 그렇게 죄악대로 흘러갈 때에도 정말 주님, 우리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불의가 바로잡아지고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